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보내시면 다음 주는 긴 구정 연휴를 맞이합니다. 이런 기대를 품고 더 열심히 성실히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주말의 본문은 6장 1절부터였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22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고 또 모세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또한 모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과 명령을 어기는 것을 죄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겼고 그가 남긴 모세오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고 그 속에 명령된 것을 지키면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와 같은 모세를 향한 후손들의 마음과 존경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의 떡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모세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즉 광야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떡을 모세가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했던 모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준 것처럼, 모세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후손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입니다. 모세의 떡 사건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그 시선이 모세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떡 사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리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모세에게 떡을 주어 백성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들의 눈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모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리켜 온 예수님은 놓쳐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모세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32절에서 모세가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숨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해 행하여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세의 떡이라 불렀고 모세가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모세를 보고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모세처럼 해보라고 당신은 모세만큼 할 수 있는지 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모세가 아니라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그 자체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함을, 믿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